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복음 가진 복음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복음인이에요. 그렇죠? 복음인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완전 복음 체질 됩시다. 완전 복음 체질 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보기만 봐도 좋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어디여서 못 듣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저 정도는 돼야 우리 장로, 이 복음 가진 교회 장로를 하는, 그렇죠? 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는 이렇게 받고 있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결단했어요. 자기 딴에는 정말 손해 보는데 사실은 너무 조금 힘든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결단하고 손해 보는 것을 이렇게 탁 답을 내고 그 결단에서 자기가 복음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하고 나서 탁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잊어버렸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해달라. 너 딱 계산해 보니까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만큼의 금액을 탁.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왜 잘 들어야 되냐면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단 하나도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내가 가난해졌습니까? 가난해지면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가난했으니 헌금을 줄이라. 네가 번 만큼, 야, 그거 다 어떻게 내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다 살고 나서 남은 돈 넣어라.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가 오늘 답을 내서 하는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왔어?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는 거가? 그래서 저는 더 혼신해 버렸어요. 전 직장 안에 다닐 때 내가 새 입을 따지고 새 전을 따지고 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가 이게? 그런 생각 들어서 10에 2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전도사 때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내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매주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전도사 양심이 있지 헌금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손 안에 매주 살아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라.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조용히 일주일 내내 감사만 선택하고 그 감사 현금을 매달 내가 힘에 지날 만큼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감사가 최고 넘치더라. 그 딱 답을 받고 나서요, 저도 그래, 전도사가 뭐냐, 어차피 없는 거,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 시기를 보내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없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후로 금액을 올려가면서 강도사 됐을 때 2배, 목사 됐을 때 2배. 내 마음속에 어떤 답이 났냐면, 나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결단코 경제 문제가 아닐 거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결단코 어떤 상황의 인간관계 문제가 아닐 거라는 답을 분명하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해내도록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를 입술을 통해서 왜 이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나의 모든 사건, 나의 모든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위기, 여러 가지 힘겨움, 이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답을 딱 찾아야 여러분들이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환경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요. 하나님하고 먹던 답을 내려야 될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통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적어도 정확한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저주의 흑암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성령으로 임마누엘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형상과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 말이죠. 참 신기해요.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오늘 여러분 이 질문 꼭 하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튀어나오는 대로, 자기도 몰랐다는 증거가 그 장에 나와요. 또 넘어질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탁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오는 대로 탁 고백해 버리세요. 그 고백도 하나님 들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요, 그걸 막 듣고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야, 너 이제 베드로를 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너는 진짜 그 고백하면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너한테 올 거야.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거든. 반석과 같은 응답 받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고 교회가 서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아니, 그 도대체 뭘 했다고? 정확하게 알길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하나에. 여러분, 이 답이 나야 돼요. 이 답 나지 않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대충 들어. 대충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 생각대로 뭐예요? 섞습니다. 섞인 복음 돼버려요. 대충 들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복음 받아놓고 자기도 죄 용서 받아놓고 자꾸 뭐로? 율법으로 자기를 때리고, 율법으로 때리고, 또 어설픈 신비력, 감히 어쩐다느니 대단히 뭔가 막
그 엘리야와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복음 앞에 들어옵니다. 제가 어떤 필리핀 사람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는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데 그냥 천주교가 아니라 자기의 그 필리핀에 있는 토템하고 뭐가 된, 결합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천주교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토템의 그 신을 바꾼 그 모습이라 되게 독특한 믿음이 생깁니다. 독특한 믿음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정확한 복음 모르면 이 나도 깨닫지 못한 이 율법과 신비의 섞인 복음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의 말을 되게 우습습니다. 복음이면 제대로 복음해야 되는데 복음 말하면서 뭘 말해요? 포춘 쿠키 말하잖아요. 또 오늘 내 운수가 어떤지 보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아이고, 누가 이래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면 그게 계속 신경 쓰여. 아니, 여러분 거기서 벗어났다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체질이, 내 느낌이, 내 상황이, 내 뭐가가 아무런 상관없어. 내 꿈자리가 뒤숭숭합니까? 기도해버리세요. 꿈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세대가 아니야. 강단을 통해서 말하는 세대라고. 그러니까 강단이 자꾸 들려.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과 섞인, 그걸 뭐라 말하냐? 세속주의 그래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편리를 자꾸 요구합니다. 다수를 요구하고요, 공의를 얘기하고 공리를 얘기하고요, 말씀이 중심되지 않아요. 그걸 인본이라 그래. 그걸 인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본 쓰지 마세요. 진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말씀 얘기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 분들, 특히 우리 성인, 이 장년 분들,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툭 말 내뱉지 마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가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를 보면 어떻게 축복할까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보면 저게 사람 되겠나 싶은 이런 불신앙도 챙기죠. 그걸 그렇다고 너를 아이고 네가 사람 되겠냐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믿음. 나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너의 그리스도란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이지만을 빼. 그리고 뒷말만 해. 예수님은 너의 그리스도란다. 맞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년부 때 너무, 초등부 때 너무 말 안 듣던 아이를 내가 그래서 참 인간 되라고 막 매질도 하고 그래서 전도사가. 그 매질 하던 애 중에 하나가 지금 메이저리그가 있잖아요. 그때 잘해줄 걸. 그때 너는 메이저리그 갈 사람이야 해줬으면 지금도 나를 부를 텐데. 나를 만나면 되게 어색해요. 있을 때 잘해주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살 거요. 그러니까 섞인 복음 맞지 마. 자꾸 섞인 복음. 복음이면 평명을 복음으로 얘기하세요. 복음이면 제대로. 이거 복음 안에 이거 섞고 저 복음 안에 저거 섞으니까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 예수님은 너의 그리스도란다. 이 정확한 복음을 대충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충 복음, 섞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 사단이 뭐요? 변질된 복음으로 만들어요.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요. 복음이 변질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가장 먼저 뭐부터? 나 중심의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편하면 돼. 어디 복음이 내가 편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래요? 40의 가난매를 맞고 민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 산의 위험을 받았다고 말하지. 나는 복음 만나고 너무 평안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 복음이면 됐지. 누가 말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나 중심의 편의를 위한, 위로받고 싶은
나한테 위로받고 싶은 복음, 그러니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힘없는 복음, 매일 똑같이 와서 괜찮아, 복음이 있잖아, 그것만 들으면 살 것 같아. 그리고 직장 나가면서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여러분, 나 중심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나를 바꾸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새로 거듭났다는 말은 가장 나다운 것을 하기 위하여서 나한테 묵어져 있는 때들, 섞여져 있는 것들을 떼어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거 해야 돼. 그거 변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뭐예요? 편리를 주. 편리. 자꾸 이거 강구해요. 많은 신학자들은 죄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 때 나한테 찔림이 있다는 말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찔림을 없애버려. 어떻게?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 필요 없다, 네 맘대로 살면 된다, 이걸 복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부모님의 고마움이 있으면 그 부모님과 교감해요. 그래서 부모의 뜻이 뭔지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맞지요. 별로 해준 거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별로 해준 건 없더라고.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래서 아빠가 해준 게 뭔데?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부모도. 그렇죠? 그 아이를 착한 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복음적 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효 자식이라고 말해요. 불효 자식이 나가가지고 나 잘 살고 있잖아, 그걸 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내 죄책을 없애는 것이, 나가서 아닌 척 사는 것이 잘 산다고 말하지 않다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요? 나는 더 복음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복음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 자꾸 변질돼. 나도 모르게 편리한 복음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와 힘을 받던 복음이 결국 어떻게 돼요? 틀린 복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다른 복음. 이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틀렸다고 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말하고,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다른 복음이라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고, 틀린 복음이라 그래서 뭐라가? 사입이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한 복음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누가 여러분 옆에 와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때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중요한 것에 틀려지는 그런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약간 왜곡된 모습들이 있어요. 막 지성하듯이 지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확한 복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들어서 교회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곳이란다 라는 개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정말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술이 안 막혀. 나는 그 간증을 난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들었어. 난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게 나가면 술만 들어가면 완전 하루개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술이 안 들어간다네. 언니 변했어.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 술 취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옛날에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면서 야, 너 정신 차려라 이 뭐냐나 이러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복음이라고. 그렇죠? 이게 정확한 복음의 힘이라. 이번 주에는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말씀과 복음 앞에 더 나아가고 그 말씀을 자꾸 집중하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 완전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다. 오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 그의 제자들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할 만큼 그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더니 예수님한테 대항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면 금식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종교인이 있는 유대인도 하고 저 제자를 세례 요한을 따라하는 우리도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뭔가 좀 틀리지 않나? 잘못되지 않았나? 자기 생각을 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 뭔지를 가리켜서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내가 완전 복음 체질되어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답을 찾아가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전 복음 체질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첫 번째요,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라. 참 벗어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요? 아니, 믿었다고, 복음을 그냥 들었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복음의 틀을, 종교의 틀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종교적인 틀이 뭘 위협하냐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냐라는 스스로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을 금식을 했어요. 뭘 위하여서?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금식 안 해봤죠?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3일 금식은 좀 많이 해봤고 일주일 금식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는 금식은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금식 안 했어요. 일주일 굶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3일 지나고 났더니 다 사람들이 다 치킨으로 보였어요. 조금만 라면 냄새를 정말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되면 40일 금식해야 된다면 전 목사님 못 되겠습니다,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3일째 되면부터는 가장,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지저분한 얘기인데 똥이 안 나와. 미치겠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금식 안 한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요? 가짜로 보여요. 아이고 참나, 일주일 금식도 안 해본 것들이 이런 생각이. 40일 금식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여러분, 나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을지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뭔가 했단 말이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냐고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틀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체질대로 있는 율법에 따르는 정죄가 자꾸, 나 자신도 그렇게 정죄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정죄해요. 여러분, 죄책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 해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이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정죄의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율법적 정죄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나의 입장에서 툭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정죄. 그러니 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냐? 뭐에 대한 무지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믿고 망한다고. 예수 믿고 주위에 사람 없어. 나는 정확하게 복음을 받았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가질수록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내 주위에 사람을 모으지 결탄코 그를 쫓아내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바꿔내야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완전 복음 체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의,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정죄, 네가 가지고 있는 틀 오늘 깨트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얘기.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다 종교적인 틀이 깨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딱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 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정확한 복음, 그것을 누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말씀 보세요. 9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내가 지금 너 누군지 몰라서 그래. 신랑하고 있는 결혼하는 이 신랑하고 있는 신부의 그 가정이 왜 금식하겠니?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누구 대신 신랑 대신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희를 살려내고 너희를 책임질 신랑 대신 그리스도야. 이 답을 내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딱 내려져야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요. 어떤 부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참 맞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자꾸 가까이 있고 누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너의 인생은 뭐가 될 것이다? 금식해야 될 슬픔의 눈물의 현장이 아니라 너의 모든 환경은 뭐가 될 것이다? 잔치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누려지는 거요. 신기해요. 그냥 기쁘다니까. 내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을 이기실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믿어져요. 얼마나 믿어져. 그러니 그의 삶이 반드시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잔치집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 잔치집을 누려라. 그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면 뭐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복음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질 것이다.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을 해야 되고, 축복을 누릴 때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히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시간표를 봅니다. 조금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해라?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그쵸? 믿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되어지면 믿음으로 도전해라. 신속하게 믿음으로 도전해라. 이 시간표가 딱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단 잘해. 까짓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 항상 하나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믿음의 도전을요 딱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기려고 만약에 머릿속에 내 환경과 내 시간표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왔겠냐고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가라시면, 하나님이 설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그렇다고 복음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게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정확한 복음을 누려야 내가 가진 종교의 틀에서 자꾸 벗어나요. 왜? 계속 얘기할 거니까, 계속 깨달아질 거니까. 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완전 복음의 체질이 되어진다. 복음의 체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정확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세요. 9장 16절 17절.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뭐다? 생배조각이다. 생배조각. 생배조각이다. 너는 생배. 무슨 말이에요? 무명을 말해요. 무명. 새것. 다른 말, 이건 뭐라고 말해요? 새것된 인생이다. 이거 말고요. 그쵸? 너는 새것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무슨 낡은 아니야. 새 포도주는 뭐요? 새 가죽 부대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야. 네가 복음 만났잖아. 너 진짜 복음 깨달았다며. 그러면 너는 완전히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야. 그 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천국을 누리는 지금 새것된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 완전히 새것됐다. 맞아요. 새것같이 살아야 돼. 새것같이 살라고. 어제까지 또 잘못 살았으면 걱정하지 마.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새것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새 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겐 새로운 날과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새 것이다 너는. 그러니 새 것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만 내 전체성이 생배우 조각이요 새가죽 부대가 맞는 새 것이 맞다면 멋다운 복음인다운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새것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 가죽 부대는 뭐가요? 새 포도주를 담습니다. 새로운 말과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삶이 열려줘야 돼요. 우리한테. 그걸 기대하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같이 복음 만났는데 하나님 물론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기질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복음 만나고 나면 그 기질을 뭐로? 장점으로 부각시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신기하죠? 항상 집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대로 말을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한테 특히 조그만 아이들이 있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신방하는데 음식 뭐 그렇게 차려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들어서 엄마한테 달뜸한다는 말이에요. 엄마 미쳤어?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목사님이 와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엄마가 왜? 자기도 모르게 항상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걸 항상 했더니 아이가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아이의 말투의 거의 90% 이상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말이야. 지랄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이상한 말을 한다. 지금 요즘 내 말투가 조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쵸? 내 복음인다운 말, 복음인다운 삶, 그쵸? 새 부대다. 그래서요, 좀 새것되게.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마음이 어때요? 저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면, 원래 새 옷 사면 한번 빨고 이렇게 다려서 입잖아요. 조각 난 채로 있습니다. 그 새것 냄새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접어두었던 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보면 이렇게 저 목사님 저 터가 있네, 새것 입고 왔고 이렇게 느끼면 돼. 그걸 저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모 사모님이 계셔요. 어떤 그분은 항상 끝까지 기다렸다가 혹시나 다를까봐 기다렸다가 새 거 넣어놓고 다 입은 거 다 날아져 없어져야 이걸 입는다고 넣어놨다가 버려요. 자, 묵히면 뭐가 된다? 똥돼요, 똥돼. 사람이 그래야 돼. 어떻게 이렇게 제 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제 동생들이 있어요. 제 동생들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항상 제 둘째 동생은 안 좋은 건 먼저 먹고 새 것을 먹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잖아요. 저는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새 거 그걸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것만 먹어요. 인생이 그런 좋은 것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매일 남의 거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새 것 되게. 알았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날과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을 기대하고 살아라. 매일 좋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매일 좋은 기대를 하고 매일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매일 모든 것에 목사님 그렇지 않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좋으면 돼. 알잖아요. 내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로또가 됐어. 여러분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로또니까. 내가 로또가 10억이 됐어. 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왜요? 얘와 상관없어. 내가 로또가 됐으니까. 알잖아 우리. 솔직한 말로. 그러니 여러분이 미리 뭐 해라? 좋은 것과 새 것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 복음다운 인생이 달궈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부대 안에 모두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 응답이 그대로 오늘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완전 복음 체질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 우리는 완전 복음 체질된 사람.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신자 엄마와 불신자 남편을 만났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마가. 그 고생하는 와중에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영접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잘 키워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재였어요. 수재.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였냐?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하이트 헤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현대의 모든 철학은 누구서부터 나왔냐? 플라톤의 주석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주석이요,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할 만큼 지대한 신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 그래서 성이라 붙잖아요. 성자. 어느 날 이 사람이 일화를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천국에 딱 도달한 거야. 천국에 도달하니까 천국에서 천사가 가로마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딱,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딱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천사가 유심히 살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쫓아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꿈인가에서 깼어요. 그날 이후로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쓴 책이 뭐냐?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모든 삶을 하나하나 복음으로 재해석된 책이 뭐냐? 참회록이에요. 지금도 신학의 가장 영향을, 그가 성자로서 가장 유명해졌을 때, 히포의 주교가 됐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 고백할 때 그는 뭘 썼냐? 참회록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체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틀, 나의 종교적인 틀, 발견하고 깨트리라.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집니까? 발견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제발 이 복음에 뭐 해라? 조금만 집중하세요.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뭐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왜?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복음에 집중했는데 어떤 삶? 복음인 다운 삶 살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인 다운 삶의 결론은 뭐다?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모두를 살려낼 만큼 복음화 체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후대를 살려내는 복음 체질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 복음 체질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종교의 뜰 때문에 하나님 대충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완전 복음 정확히 깨달아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 누리고 복음과 함께 있으며 그 복음 때문에 완전히 새것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언 비전 가지고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모든 연장을 다 담을 만큼 하나님 그러한 큰 것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